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가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세대에 있는 복음의 불꽃으로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노사도로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한 개인 서신이 아니라 복음의 개성과 고난의 소명에 대한 교회적 선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로 너의 신앙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두 번째로 그 신앙은 지금 타오르고 있는가? 세 번째로 그 신앙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 질문이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 속에서도 동일하게 울려야 합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복음의 불꽃을 잇는 영적 계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본질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5절 말씀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가정에서 전수된 거짓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디모데의 믿음은 유산으로 받은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경건한 유대 여인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 교육을 자녀에게 전수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정은 세마, 오늘 신명기 4장 6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굉장히 그 세마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접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9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벼로 삼고 또 합독을 읽겠습니다. 또 내 내 집 문서주와 문설주와 가까문에 가까문에 기록하였지니라. 하브루타, 테필림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5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성경 암송 구절로 많이 성도님이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세마의 명령에 따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생명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단순히 부모의 신앙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정의 신앙을 통해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칼빈은 목회에 서신 주석에서 참된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시며 또 부모의 경건은 그 통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앙의 미디는 가정 예배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신앙은 교회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대와 세대를 잇습니다. 복음의 불꽃을 다시 태워라. 6절에서 7절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복음의 불꽃을 다시 펴라.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라.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려 하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릴 듯하게 하라는 것은 아나조피레인 이렇게 헬라어로 아나조피레인합니다. 아나조피레인은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리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지만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꺼질 듯한데 필요한 것은 새로운 불씨가 아니라 다시 타오르는 결단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 가지 표지입니다.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 혹시 여러분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디나미스입니다. 능력, 사랑, 우리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 자기 희생적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기부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 헌신을 뜻합니다. 절제란 것은 스포로니스모스 이렇게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스포로니스모스 영적 분별력과 질서를 뜻합니다. 절제는 분별력이 있어야겠고 분별함으로써 또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과 영적 분별력과 질서가 필요한 그런 절제인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겨 있습니다. 디모데가 직면한 두려움은 단순한 인간적 연약함이 아니라 사탄이 복음의 증거를 약화시키려는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겨우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불씨가 약해질 때마다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복음의 불씨가 약해집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냉랭한 신앙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냉랭한 신앙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신 주님입니다. 사망을 패하신 주님.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선언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사건입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즉 복음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생명의 능력입니다. 능력, 디나미스 기억나시죠? 헬라어 카타르게 산투스 톤 다나토는 죽음을 무효화하다는 뜻으로 부활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카타르게 산투스 톤 다나톤, 죽음을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란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날에 훈련 없이 우리가 연단이 없이 우리가 성공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죠? 오늘날의 고난은 단순한 세상적인 시련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에 동참하는 통로입니다. 복음의 영광에 동참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질병, 박해는 모두 부활의 비달에 새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지키라. 13절에서 14절 말씀. 복음의 14절 6장 14절에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6절에서 자, 여기서는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계승자로서 이 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라고 명합니다.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당시 초기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의 공격으로 진리를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복음을 변증하고 전수하는 사명적 행위입니다. 오거스틴은 복음은 인간이 보존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인간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복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마귀는 항상 진리를 왜곡시키고 세상의 유혹으로 신앙을 흔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진리의 수호자로서 우리 안에서 복음을 변화하십니다.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성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선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대비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부활의 새벽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디모데처럼 복음의 불씨를 이어받은 세대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의 빛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 헌신,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빛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세대를 잇는 거짓없는 믿음, 그리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가정 속에서 신앙을 전수하라 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불씨를 타오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냉랭한 신앙을 회복하고 담대함을 구하라. 제가 8절에서 10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였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복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진리의 수호자로서 부르심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주 동안 꼭 지키고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복음의 불씨를 다시 태우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